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더 나은 의 세 번째 시간 다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소부와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는데요.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목장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홀로 외롭고 지루하기 짝이 지냈기 때문에 외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양치기 소년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놀리려고 장난으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일하던 것들을 멈추고 도끼나 이런 연장들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딨어 늑대 어딨어? 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웃으면서 늑대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장난을 한번 해봤어요? 라고 하자 이 사람들은 기운이 빠져서 돌아갔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심심했던 양치기 소년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역시 깜짝 놀라 손에 연장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또 어딨어 늑대 어딨어? 라고 이렇게 묻자 이번에도 늑대 없어요? 장난이에요? 라고 천덕스럽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허탈해하면서 소년에게 다시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내려갔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빨리 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또 장난치는구만! 라고 하면서 각자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급해진 소년은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정말이에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침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양들은 늑대 때의 습격을 당해서 모두 죽거나 도망치거나 늑대에 의해 잡아먹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양치기 소년은 결국 자신의 재미를 위해 자신의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크게 치러서 자신이 돌보던 양들을 잃어버리거나 죽이거나 잡아먹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어야 할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데요. 이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신실해서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맹세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거 맞아요 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하니까 이 일은 틀림없이 맞는 일이야 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맹세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주 맹세로 약속의 성취를 보증해 주십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 맺은 언약들은 모두 이런 맹세의 일종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하신 거죠. 그 맹세의 징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맹세의 징표로 무지개를 세우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하셨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중요한 확증이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구약성경에서도 호의적이고 또 우리의 행동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맹세를 반대하십니다. 맹세는 사실 긍정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맹세한다. 니네들 반드시 건져주실 거다. 뭐 이런 맹세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맹세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맹세는 사실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즉 그 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맹세한다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곧이 든다. 평소에 신뢰를 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참말로 믿는다. 뭐 이런 거겠죠. 누가 팥으로 매주를 쓸까요? 그런데도 그 뻔한 거짓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사실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무덤에도 이 팥으로 매주를 쓴 기록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해요. 그만큼 팥으로 매주를 써서 팥된장, 팥장을 만드는 일은 그것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실 옛날에 흉년이 들어서 풍수함력이 떨어지게 되는 해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재료로 장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팥을 장의 재료로 선택해서 장을 담그기 위해서 매주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만 팥이 잘 쉬니까 웬만하면 팥으로 매주를 안 쓰는 거죠. 먹을 것이 풍성하면 팥으로 굳이 매주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팥된장이 점점 사라진 거라고 해요. 사실 오히려 팥장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현대인들의 숙명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팥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쉬니까. 하지만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팥된장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잘 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척박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가 있을 때는 팥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썼나 보네 이렇게 믿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팥으로 매주를 담그는 일이 있긴 있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있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 사람이 팥을 매주 썼다면 거짓말 아닐 거야 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이 속담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충분히 믿은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 라고 대답하면 그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예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어. 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드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진짜? 이렇게 되묻죠. 그죠? 진짜 왜? 진짜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살짝 기분이 나쁘고 내가 그럼 거짓말 하겠냐?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그러면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라고 되묻는 말은 뭐 일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네.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진짜라고 되묻는 그 마음의 심정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상황을 전하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있는 거예요. 설마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살짝은 깔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라고 되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맹세를 폐기해버립니다. 더 나은 의를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진실임을 믿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해야 합니다. 신실히 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폐기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맹세를 폐기했다는 말을 쓰긴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고 신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 농담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유머러스하고 재미있고 처세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도 저한테 좋은 말 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며 더욱이 웃기기 위해 농담 삼아 거짓말도 합니다. 이 정도의 농담에 웃기기 위해서 하는 농담들은 그게 거짓말처럼 느끼지 않지. 그래야 극적인 재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거짓말을 섞어서 과장하기도 하고 살짝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재미를 끌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실해라 진지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진지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목회자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인기 있는 그 기독교 채널의 설교자들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채널에 인기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유명한 강사들은 대부분은 유머러스하고요. 진지한 목회자들은 인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소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 진지한 사람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의 한마디가 곧 진리일 것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세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에 빗대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나 하나님, 그 다음에 땅, 예루살렘 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 그거에 빗대어서 나가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나는 못 믿을지 모르지만 걔는 믿어야지. 그거는 믿을만 하잖아.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사실 잘 못 믿죠. 6월의 첫날이면 또다시 선거가 있게 되는데, 선거가 일어날 때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뽑을 사람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질비하게 있는데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 그렇게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진 공약으로 표를 얻지만 그 공약을 실행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뽑지 않습니다. 실제로 뽑아놓고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말로만 국민을 위하고 정치적 권력을 누리려고만 있는 것인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뽑을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 만약에 모든 정치인들이 신실하게 정말로 우리 편 들어서 우리 국민 편 들어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정치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충분히 뽑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의 신뢰도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3대 종교 중에 제일 낮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목사로서. 세상의 인기를 추구하다가 복음을 놓쳐서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의 안락을 추구하다가 신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가난하고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산상설교의 이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형편대로 살지 말고 절대적인 진실성을 가져서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인정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구미중학교회를 향한 외침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들은요,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노예들이고요. 정말 가난해서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 먹을 것을 잘 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게 진실함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건 우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됐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구미중학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양치기 소녀는 자신의 재물을 위해 신실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이 진짜 어려울 때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한국 교회도 인기와 물질의 안락을 추구하다가 더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신뢰를 잃어버린 형국입니다.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참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복음의 삶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믿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실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타협하지 말고 물질을 얻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도용하지 않으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사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신실함을 회복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은 그 믿음의 그 마음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1889년도에요. 어떤 한 사람이 뇌물을 주고 그 관직을 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면 저쪽 북쪽으로 보냈어요. 평안도 쪽으로. 그 사람이 상소를 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발뺌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관직을 사기 위해서 수만 양을 줄였는데 나는 그쪽 평안도 쪽으로 가면 이 돈 어디서 봅니까? 나를 경상도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안도 쪽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랬대요. 복음화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사또나 이 관직자들이 이 백성들을 수탈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관직을 샀는데 관직에 들인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쪽을 가지 않고 복음화율이 낮은 경상도 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탐과 놀이의 그 학적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탐과 놀이의 무덤이 된 거죠. 오늘 저의 이 말씀은 가서 데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해서 협조하라는, 타협하라는 말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회의 진실성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때 세상이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다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존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